네,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것은 나에게 찬송을 올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항상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누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항상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혀 가본 적이 없는 모르는 길을 차로 운전하며 갈 때, 또는 차들이 너무 많아서 복잡해서 어느 길로 가야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차량을 운전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때 만약에 앞서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주는 차가 있다면 정말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노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 4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다른 교회로 이동할 일이 있었습니다. 미리 출발하기는 했는데 좀 막힐 것 같기도 하고, 또 차량을 가다 보니까 공사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통체증도 있고, 그러면은 이거 제 시간에 도착 못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은혜세계 영락교회 목사님들 차량을 발견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차를 쫓아가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그 차를 잘 쫓아가기만 하면 제 시간에 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여정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인생의 여러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그리고 좁은 길로 가야 할지 넓은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의 선진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믿음의 여정길에서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디 제일 많이 나와 계시죠? 바로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족장들도 있고요, 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민족을 이끈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라가, 민족이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그 민족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의 선진을 따라서 어떻게 길을 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결단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멸망을 향해 나아가던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중에서도 애가의 말씀입니다. 애가, 곧 슬픔으로 부르는 노래였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호소하면서 그렇게 민족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지 말라고, 그 나라가 주님께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말씀을 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 유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계속되는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유대 왕국의 철저한 파괴를 보아야 했던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보고 겪어야 했던 고초와 재난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쑥과 담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쓰디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올 때, 이런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오면요, 사람은 낙심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지금 또 우리 청소년들도 있는데, 청소년들의 삶에도요, 슬프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통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되고요, 또 그전에는 미래를 꿈꾸다가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슬픈 일,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 이렇게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도요, 이런 슬픔 가운데서 굉장히 슬퍼하며 울며 인생이 쓰다고 소망이 끊어졌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는 그의 고통을 그저 슬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와 노래로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 써서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게 되고 또 그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통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인은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슬픔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의 시간에도 그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로, 그리고 슬픔의 노래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슬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슬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슬픕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제 마음을 몰라줍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의 상황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노래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그 고통 가운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그리고 아예 죽은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나 보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네. 하나님 언제 응답하십니까? 언제나 응답이 됩니까?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슬픔을 노래할 때 점점 그 기도가, 그 노래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노래가 점점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모두를 멸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와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통의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는 그 아버지가 선한 아버지라면 자녀를 징계할 때는 자녀를 망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진멸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는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고 성장하게 해서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완벽한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고통이 있다 할더라도, 환난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싸매시며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눈을 들어서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좌절하여 낙심해서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던 예레미야가 이제는 어떻게 선포하는지 저희가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완전히 망해버린 잿더미 속에서 슬픔에 잠겨 있다가 죽은 것 같다고 탄식하던 예레미야가 이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이 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예레미야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나라는 망해버렸고요, 백성들은 여전히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 세상이 자신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의지해야 될 기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입니까? 우리의 부모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보다도 귀하고 세상의 부귀보다도 귀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의지해야 될 기업은 오직 주님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 생명보다 그 귀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교구 식구들과 함께 영락수련원으로 구역장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영락수련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을 하고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 우거처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한경직 목사님의 영상과 거처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경직 목사님을 그렇게 보면서, 한경직 목사님의 영상과 그 우거차를 보면서 한경직 목사님께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노래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제의 수탈과 공산당의 침략으로 잿더미가 되어버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뿌리며 슬퍼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씨앗을 이 땅에 심으셨던 분이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으시죠? 길을 가면서 꽃씨를 뿌리면 지나간 길에 많은 꽃이 필 것이고 그리고 꽃이 피면 열매도 맺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씨앗을 뿌리셨던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완전히 잿더미였습니다. 소망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그 땅에 씨앗을 뿌리신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우리나라, 그리고 개개인의 모습도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무지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그럼에도 완악한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눈물 골짜기 같은 곳에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믿음의 씨앗을, 소망의 씨앗을 심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님께서 그러실 수 있으셨습니까? 한경직 목사님께서도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고 성실하심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심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목사님께서 심으신 믿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이제 한경직 기념사업회에서 북적북적 독서 행사 시상식이 있습니다. 이번 독서 행사의 주제가 한경직 목사님 따라 살기였습니다. 우리가 한경직 목사님을 따라 살고자 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한경직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에 힘쓰셨던 신앙의 선진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어느 교회가 한경직 목사님을 가장 잘 따라가고 있는 교회일까? 여러분, 어느 교회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반드시 영락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한경직 목사님을 제일 잘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영락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경직 목사님을 잘 따라가는 교회가 되려면 그저 한경직 목사님을 좋아하고 그렇지, 한경직 목사님은 믿음의 길을 잘 가셨지 해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은 한경직 목사님이 가신 길을 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떻게 헌신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우리도 삶의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을 닮고 그대로 살기 위해 목사님을 따라가고 목사님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셨던 것처럼, 한경직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회복해 하심에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씨앗을 심으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고 다음 세대들도 열매 맺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의 어린 청소년들이 이제 찬양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리틀스타를 했는데 그때 자녀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가 오늘 설교랑 너무 잘 맞아서 제가 그 설교 이제 마치면서 그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하며 믿음의 씨앗을 심으셨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한경직 목사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또 저희들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고통의 시간들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 노래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믿음의 씨앗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모든 열매 맺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착하고 선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